1980년 3월에 프랑스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 한 세기를 풍미한 한 지성인이 폐부종으로 입원을 했답니다. 이 사람은 한 달 내내 문병하러 온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미친 듯이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그로 하여금 그런 행동으로 내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병명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한테도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였습니다. 그는 자유라는 주제로 수많은 글을 쓰고 죽는 문제에도 자유를 찾아라 이렇게 외친 위대한 철학자이자 문인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1980년 4월 16일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프랑스의 모든 신문들이 왜 사르트르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었는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에 그 말로가 왜 그렇게 비참했을까 를 두고 수없이 많은 논쟁의 글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신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임종 때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내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향에 대한 향수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태어난 곳에 대한 그리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갈 수 있는 고향은 상황이 조금 덜합니다. 그러나 갈 수 없는 고향,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정말로 애틋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인데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시작.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죽음은 터널로 묘사되는데 터널을 통과하면 다시 밝은 세상이 나오듯이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터널을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시작이고 또한 끝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죽음조차도 승리하는 부활의 신앙을 간직할 때 담대해지고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과 마주했을 때 부활도 함께 마주할 수 있다면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험한 세상을 떠나서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부활절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어야 한다는 숙명입니다. 인간은 존재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갖고 사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외면하고 싶지만 속수무책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언젠가 내게 죽음이 돌아올까 고민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죽음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두려움의 가장 깊은 뿌리는 바로 죽음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5절 말씀 시작.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는 죽음의 평생 노예로 삽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항상 죽음의 노예가 돼서 거기에 끌려가는 것인데, 두려움은 무서워한다는 것은 이제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처음에 부활하셔서 하신 모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냐면, 오늘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평생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그 문제를 건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의 존재는 정말 사라지는 걸까? 이 질문은 철학적으로 존재론적 불안이고 심리학적으로는 근원적인 불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아멘.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무덤에 시신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있는 본문이 시작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인데, 인류의 구원의 역사의 문을 연 극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AI의 챗 GPT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한번 질문해 봤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이 무엇인가? 성경을 포함해서 찾아주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이랍니다. 아주 똑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극적인 장면에 오늘 첫 번째는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 새벽에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 달력이 많지요. 그런데 달력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되어 있는 달력이 있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 마지막인 이 달력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6일을 보내고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첫날입니다. 즉 첫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6일을 사는 겁니다. 오늘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주의 첫날 동틀 무렵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는데, 특징은 여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 나머지 11명은 도망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모두가 다 도망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을 때에 기도로 치유된, 낫게 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여자들 이름의 옛날에는 순자가 이름이 많았어요. 순자, 이런 이름이 다양하듯이 그 당시에 마리아는 순자였습니다. 성경에도 6명의 마리아가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인데, 여기 있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지명 이름인데 바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신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름 모르는 또 다른 순자 마리아가 바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제가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같은 맥락의 본문에는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두 여인이 무덤으로 갈 때 향품을 가지고 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전혀 살아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전제로 시신에 가서
향유를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유를 더 바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들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마음에 울컥한 장면이에요. 시신을 썩지 않게라도 하려고 여자들 둘이 아침에 일찍 새벽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장례를 지냈고 죽었는데 무덤에 가서 시신의 향유라도 발라주려고 갔던 바로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긴 했는데 제자들도 도망갔어요. 이 두 여자도 이 말씀을 풍문으로 들었을 텐데 살아날 것을 계산 안 하고 향유를 가지고 갔다는 것은 이제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몸의 시신에 덜 썩게 하려고 향유를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갔더니 천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천사의 모습이 번개와 같고 옷은 흰 옷을 입었는데 경비병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기절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돌이 굴려진 사건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개입을 상징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잘 읽다 보면 희한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이신데 왜 무덤에 있는 돌을 밀고 나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발로 무덤 문을 빡 차고 그 다음에 돌을 굴려내고 스스로 빡 나오셔야 되는데 돌을 본인이 굴러내지 않고 본인이 나오실 수 없었다는 거죠. 설령 나오실 수 있다 하더라도 돌은 본인이 안 굴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학교에서 1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이 돌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한계를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막힌 부분, 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천사가 해결해 주듯이 우리는 적어도 돌을 옮겨 놓을 만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줬는데 그 약 처방을 한 문제를 가지고 내 스스로 약을 먹어야 몸이 낫지, 나는 약도 안 먹고 나는 기도로 나는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도 훌륭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돌려야 할 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여기 가장 먼저 한 말, 천사도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돌이 옮겨지고 등등 온갖 두려움이 많았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라는 명령입니다. 세상은 두려움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살면서 고통이나 좌절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 문제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모든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방향을 바꾸라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가 살아나셨다는 존재론적 선언인데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아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존재는 소멸되지 않는다. 시간은 영원으로 열린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잠들다라고 표현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잠들었다고 말하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든 것은 바로 깨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여자 두 사람에게 빨리 가서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건데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다.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고백이 없이 예수 믿고 복 받고 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고 성공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일식집에 가면 스키다시라는 게 있죠. 스키다시가 뭐예요? 일식집에서 주된 회 요리나 초밥이 나오기 전에 가볍게 먹을 수 있도록 내어놓는 음식이나 술안주를 스키다시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일식집에 갔을 때 스키다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걸 몽땅 다 먹고 나니까 진짜 초밥하고 회가 나오니까 배불러서 못 먹어요.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강남 같은 데 가면 이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스키다시가 기가 막힌 게 나온다고. 근데 이걸 잔뜩 먹고 나면 진짜 회가 나오면 못 먹어요. 한국 교인들이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키다시는 사회적 성공,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의 스키다시예요. 우리의 본 요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수성찬으로 스키다시가 아무리 많아도 그거 먹으려고 일식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올 본 요리를 먹기 위해서 스키다시는 나오기 전에 잠깐 요기하라고 나온 것인데 그것 잔뜩 먹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계속 초점을 맞추다 보면 진짜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놀라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거다. 예수님이 가서 기다릴 거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신도 거기서 성장했고 주된 전도의 주요 무대가 거기였어요. 갈릴리 바닷가, 그리고 그 동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나인, 가나 및 나사렛에서 활동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신 곳이 갈릴리 호수였어요.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동생 안드레, 그리고 어부들을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제자로 선택했을 때 바로 그 장소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러 모으고 거기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간은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는 두 여인은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했습니다.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두려움과 큰 기쁨이 공존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쁨입니다.
이거를 경외적 감정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함 앞에서 두려움과 기쁨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절했다. 자, 여러분, 무덤으로 달려간 두 여인이, 그 사람도 여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만난 사람도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평안하냐? 여기에 평안은 헬라어의 평안이 여러 단어가 있어요. 샬롬도 있고 에이레네도 있고, 근데 여기는 카이로입니다. 이건 뭐냐면 일상적으로 그냥 즐거워하다, 유쾌하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두 여자들에게 두려워 떨면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하는 여자들에게 기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너 지금 기분이 기쁘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는 게 즐거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서 묻는 거예요. 너 행복하냐? 너 기쁘냐 지금? 하나님, 기쁘긴요. 내가 미치겠는데. 지금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두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워딩을 하는 겁니다. 너 지금 기쁘냐? 아니, 이게 당황스럽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긴 한데 이 여인들이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가서 제자들에게 일단 말을 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여러분, 구절구절 하나하나마다가 저는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하나에 딱 꽂히면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내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기가 막힌 본문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쩌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가 아닌 듯 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짜증이 난 듯도 하고, 화가 난 듯도 하고, 내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다 도망가 버렸거든. 근데 가서 형제들에게 말하라. 이제는 형제 공동체를 만들어주시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주시는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우리의 이야기인데,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의 상처, 죽음에 대한 공포, 세상은 어쩌면 돌로 막혀버린 무덤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니에요 말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그 모든 사건이나 문제를 부활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그래서 우리도 갈릴리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처음 부르신 자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곳, 은혜 받았던 곳, 처음 기도의 자리,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수 믿고 간격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1992년 3월 16일에 목사 안수를 받고 찍은 사진입니다. 저 명단에 보면 12명 중에 제 이름이 맨 마지막에 있죠. 저거 맨 마지막에 있으면 성적이 꼴찌인가? 성적이 꼴찌가 아니에요. 뭐냐면 나이가 제일 어리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제일 막내다 그런 뜻이에요. 저희 신대원 졸업생들 중에 제가
거의 막내입니다. 제일 어려요. 왜냐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직장 가서 10년 있다 온 사람, 20년 있다 온 사람, 교수하고 온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한 번도 곁길로 새지 않고 그대로 올라간 자리가 바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이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위원으로 참석해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시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울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웁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목사이거나 장로님일 경우에는 머리에 손을 얹은 그 현장이 행복하고 귀한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 처음 예수 믿고 감동하고 은혜 받고 눈물로 시간을 보내며 기도했던 바로 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처음 시작할 때 그 갈릴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고기 좀 잡아볼까? 여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좀 인생이 바꿔볼까 고민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따라갔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새롭게 네 인생을 시작해봐라. 신앙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시작하는 그 지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습니다. 햄릿, 오델로, 리어왕, 맥베스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인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인간의 비극이 왜 있냐? 인간은 자체가 비극이다. 왜요? 죽기 때문에 비극이에요. 햄릿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본래의 모든 드라마나 모든 영화의 주인공은 웬만하면 안 죽어요. 그런데 이 햄릿에 등장하는 사람은 다 죽어요. 햄릿의 아버지를 독살하고 왕위에 오른 클라디우스는 형의 아내였던 덴마크 왕비이자 햄릿의 어머니 거트루트와 결혼을 하는데 클로디우스의 왕의 고문관이자 재상인 폴로니우스는 햄릿에게 죽어요. 폴로니우스의 딸이자 햄릿의 연인 오필리아는 아버지가 햄릿에 의해 살해당하자 정신이 나간 채로 헤매다가 시냇물에 빠져 죽어요. 폴로니우스의 아들 레어티스라는 사람은 프랑스 유학 중에 아버지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해서 햄릿에게 결투를 신청했다가 가서 칼에 맞아 죽어요. 햄릿도 죽고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은 죽는 것이 비극이요 사는 것이 축복이다. 인간의 삶 자체는 모두가 다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마지막 시작.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살아봐야 죽는다. 그러니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한 것이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라틴어 메멘토 모리 바로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 죽음을 바탕으로 사는 길이 찾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 죽음과 같은 고통과 문제 앞에 울고 있다면 질병 앞에 삶의 모든 문제 앞에 기쁘냐고 물어봤을 때 기쁘지 않고 미치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부활의 무덤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이 우리의 오늘 부활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무덤 같은 곳에서 빠져나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무덤 속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질고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갇혀있는 모든 무덤과 같은 곳에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